이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목적은 뭐냐?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이제 제안을 딱 했는데요. 성별 정체성 요걸 싹 넣어놨거든요. 이 23개는 다 위장막이에요. 위장막. 그 가운데서 숲풀 속에 나무 2개를 하나 딱 심어 놓은 겁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금지한 사람에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의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하여 보충하며 상보성을 갖고 한목적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 성윤리와 가정윤리와 사회윤리의 기본이요 핵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선택하는 성인 젠더를 채택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핵심 목표는 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추구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아울러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금수성애 같은 것도 이성애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차별 금지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은 자연법에도 위반되고 일반 시민의 도덕에도 저촉되며 하나님이 세워진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와는 전혀 다른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대우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판단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3월 26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2시 전국의 240여 개 복음적인 교회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차발을 행정담당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는 신원아 교수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엔
이승구 교수님, 합신신대원의 조직신학 담당하시는 이승구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성경적 신학 분야 안에서도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려고 하는 정말 교묘한 그런 학문들이, 잘못된 학문들이 깊이 침투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서구교회를 오염시키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원하 교수님께서는 다시 또 신학적 관점에서 아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교묘한 주장들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것이 또 복음적 관점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하 교수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것은 역시 또 우리 차바의 운영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총신대 신대원의 이상원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신원하 교수님의 소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 영상을 통해서 신원하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강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강사님은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신원하 교수님이십니다. 신원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M.Divinity 학위,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의 전통적인 명문 개혁주의 신학교인 칼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전공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어서 미국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 가운데 하나인 보스턴 대학교에서 멘노나이트파 기독교 윤리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와 개혁주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마우를 비교 연구하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신원하 교수님의 공부한 그 이력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원하 교수님은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전통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전통까지도 두루 섭렵하신 식견이 상당히 넓으신 기독교 윤리학자이십니다.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제가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긴밀한 교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줄곧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해 오셨고 특별히 신학적 또 윤리학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한국복음주의 윤리학회 회장을 과거에 한 차례 역임하셨고 최근에 다시 윤리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현재 봉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시작이 될 때 산파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이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의와 또 윤리학적인 자문 또 신학적인 자문을 통해서 이 운동을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한국의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개혁주의 윤리학을 전개하고
정립하는데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온 아주 소중한 동료 윤리학자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상원 교수님 통해서 신원하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소개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신 교수님하고는 특별한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그 동성애 소송을 맡고 또 해외에 좀 반동성애 운동 상황을 견학하기 위해서 영국을 다녀온 뒤에 이어서 저희 팀을 꾸려서 미국을 한번 다녀올 때 제가 그때 교제하고 인사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원하 교수님 한참 바쁘신데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 교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무려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빼주셔서 하재성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트루스 익스체인지 이런 반동성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팀과 함께 ADF를 같이 방문을 한 뒤에 돌아오면서 한국에서 이 반동성애 운동과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적인 부분에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신학을 비롯해서 분열이 없도록 미혹이 없도록 막는 복음적 아카데미 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하시고 그때 한동엽 산하에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출범할 때 이 기독교 동성애 대책 스쿨 대신 기독교 동성애 아카데미라는 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운영위원으로 섬겨주셨으며 그 무렵 한국교회 안에서 시작된 이런 복음적인 아카데믹한 반대 운동을 시작하는데 아주 산파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역할 해주고 계시면서 또 고신대에 지금 신대원 원장님까지 역임하시면서 정말 훌륭한 한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원하 교수님, 우리 차바 강사로 모시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원하 교수님 강의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바울의 동성애 이해와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또 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신원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대를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탕류와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선한 열정을 갖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세우고자 노력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이 운동을 전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세에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주의 종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엮어져서 선한 물줄기를 흘러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긴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의도 주님이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열고 가는
내용의 핵심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 법안은 제3조 1항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외의 23가지를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서 성별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바로 이게 핵심이죠. 생물학적인 성격에 따른 기본적인 기존의 성별인 남성과 여성의 제3의 성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 핵심은 바로 동성혼,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처벌하여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에서 과연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젠더 정체성, 성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 윤리와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들이 타당한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특별히 성에 대한 창조의 질서의 빛에서 집중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차바 강좌에서 바로 직전에 이승구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교회의 소리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인간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론, 인죄론이 소위 신학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인간학의 핵심 두 기둥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 신학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생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칼, 그리고 여자는 역시 동일하게 생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풍기는 네케바라는 그런 단어. 다르게 말하면은 남성과 여성, male, 영어로 하자면 female, 이런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왜 이렇게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특성을 지닌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하셨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보충하는 상보성을 갖고서 한목적성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인데 사람을 창조하되 그 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창세기 1장이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을 복음적 명령, Gospel Mandate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Cultural Mandate,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 생육하고 문화적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생육해야 되고 번성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졌습니다. 예, 그래서 두 다른 생물학적인 성을 가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로서 자손이 생산되게 하고 그 생산된 자녀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문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위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기사. 여러분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그렇죠? 기원의 책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그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다른 생물학적인 성을 가진 존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의 한 몸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선물이 인정이 바로 자손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대기초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사회가 구성하여서 새로이 만드는 소위 젠더이지요. 젠더를 받아들이면은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수행해 가는 데는 현격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여러 가지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역시 그 핵심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이것을 옹호하는 많은 분들이 주장하듯이 성평등이고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다양한 성애를
또 다양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정당화하면서 그런 비헤이비어를 하는 사람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성애는 차별 금지 대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윤리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에도 문제가 되고 선량한 미풍양 속에도 저촉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에 세우신 질서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이로부터 열려져 있는 생명 출산의 기능을 위해서 성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성격에 전혀 다른 것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당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판단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차별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역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양한 성적 지향에 따라 행동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성별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핵심인데요. 역시 그 핵심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뭐라고 가르치고 기독교 전통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신약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되 특별히 동성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 따뜻하 있는 로마서 1장의 내용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들을 해서 목회를 할 것을 고민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가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들에 대해서를 좀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라고 그랬지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왜 이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본문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창조론과 인간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동성애와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거의 동성애 이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로마서 1장 24절 27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본 내용이 놓여져 있는 이 맥락, 전후 맥락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전 맥락을 보면요, 바울은 이제 로마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로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길이 막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곧 들어가려고 한다. 내가 이 복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나 또는 유대인에게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 복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그 필요한 복음이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죄의 값으로 인하여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지, 유대인들도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의 불의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불의, 그것이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24절이 나오기 전에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1장 보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그 능력을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물에 당신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계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우쭐하게 되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길을 고집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바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심어 넣었고 또 자연 세계에 심어 넣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지 못할 정도로 할 때 그들이 알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피조물들을 섬기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나가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이제 쭉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진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운 정욕에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정욕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에른스트 쾌제만이라는 독일어 유명한 이 학자는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순서를 잘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성애와 여러 가지 불의한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고 또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뢰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바로 그것을 불의로 보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진노의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내버려 두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 그들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며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그 자연스러운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가 피조물을 섬기는 그 비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관계에서의 질서에 있어서도 그들이 자연스러운 질서를 버리고 또 정상적인 질서를 버리고 욕망에 따라 행하면서 비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들이 대표적인 비자연스러운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울은 성의 영역에서 뽑아내어 거론하여서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의 영역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즉 순리대로 남자를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썼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일탈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질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본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로 그래 너희들 한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들이 인간과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기의 더러움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식,
비자연적인 방식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음행과 여러 가지 유사한 죄와 아울러 동성애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스러운 방식을 거부한 비자연스러운 성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삶을 거부한 인간은 수평적 관계에서도 비정상적인 삶을 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바로 성의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그것이 동성애이다. 이렇게 슈라이너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처드 헤이즈라는 학자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거부한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뛰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채택한 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동성애를 창조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넣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했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질서를 알도록 하나님이 만물의 그 신성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렇지만 인간은 알면서도 특별히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인간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핑계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도록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deliberate ignorance 그 표현을 씁니다. 브루스라는 학자는 의도적인 무지.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성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형태의 비헤이비어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의 한 양상으로 동성애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래 이 본문에서 동성애를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교리를 설명하려고 의도로 이 본문을 쓴 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다 이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면에서 이런 쭉 설명을 하고 이방인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이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그 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살아가야 할 인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내용은 내버려두는 것이죠. 내버려뒀더니 자기들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그들이 자기가 기울어지면서 바로 이런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선언하고 실제로 그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한 모습입니다. 이건 핑계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이 순리 영리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를 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순리 또 영리를 썼지만은 여기서 이제 본문은 영리라는 것을 페라피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페라피신, 이것은 페라라는 것은요 against라는 말입니다. 반대해서. 그러니까 피신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nature인데 그것을 이제 여기는 영어로는 그냥 nature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순리 또 페라피신을 영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리가 과연 무엇일까? 순리가 여기에 이제 해석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 두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존 맥닐이라는 그 가톨릭 사제는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요. 피신이라는 말은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성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그런 성향, 본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정말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으로는 동성애자인데 그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리지요.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으로 이성애자인데 불구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존 보스웰 또 역시 그와 유사한 해석을 하는데요. 존 보스웰은 두 부류의 동성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도착, inversion과 또 하나는 변태입니다. 영어로 perversion이라고 할까요? 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이지만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도착된 것이죠. 그런 것, 동성애적 본성을 갖고 동성애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인버전, 도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태는 동성애이지만은 이성애자이지만은 동성애를 행하는 것. 이성에 걸려 있는데도 또 동성애 행하는 것. 이걸 perversion 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죄하는 것은 변태자들에게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푸신,
피신,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니 영리이다. 그래서 바울의 동성애 정죄는 변태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것이고 도착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바울이 20세기, 21세기에 살았으면은 이 도착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고 과학이 밝혀지고 심리학이 밝혀지는 대로 그러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존 보스웰이 쓴 저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바울이 거기서 말한 영리라는 표현을 그런 의도로 썼을까?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바울은 여러분 그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거기 자연, 영리할 때 또 순리할 때 그것은 우리나라 영어로 nature인데요. 그 nature라는 말을 바울은 무슨 의도로 썼을까? 그럼 그것은 그 본문에 쓰인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18절에서부터 이 내용도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6절, 27절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써있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3절에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근본적인 반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그 내용을 25절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할 때 단어를 정말 창조주라는 조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 대신 피조물, 사람과 생물 대신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할 때 창세기의 그 기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사용한 단어 이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잘 보면요, 그들의 여자들한테 텔레이아이, 여기서 텔루스의 복수형인데요, 이 여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남자들도 알세네스라고 쓰는데 그것도 알센의 복수형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들은요 생물학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남성, 어떻게 보면 수컷, 영어로 말하면 male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텔리스라는 것은 female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사회적 구분을 나타내는 신사, 남자,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을 안 쓰고 알센이라는 말을 쓰고 또 숙녀, 귀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텔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이 단어들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에 그때 거기 썼던 단어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난 그 창세의 기사를 늘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글, 영어, 헬라 70인 번역, 히브리어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요. 우리나라 말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을 창세기 로마서 1장 26절이 그대로 이제 단어를 채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는 생물학적인 성격을 가진 단어가 쓰였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 BC 주전 한 3, 4세기경에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 헬라 제국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읽고 싶어도 히브리어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12지파에서 이렇게 6명씩 차출을 해서 70명을 모아서 이렇게 랍비를 모아서 구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을 그것이 70인역인데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이 했는데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써 있는데 그때 짜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것을 헬라어가 번역을 하면서 알센과 텔리스로 번역을 했다. 이 단어를 생물학적인 의미를 진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1장 27절의 단어를 갖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런 짓을 행하는 것.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맥적인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난 이방인이 스스로 우쭐하게 되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다 하는 것도 바로 창세기 있는 그 단어 1장 30절에 나오는 단어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반역한 인간들은 그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취했다, 즉 자연을 따르지 않고 비자연적으로 언내추럴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의 본성에 거슬린 거다. 나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성애를 행했다는 거. 나는 이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본성이 나에게 네이처인데 나는 이성애를 했다. 그것을 정죄하는 영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되는 맥락과 단어들을 다 살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고 하며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그 자연, 그 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신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순리라는 것은 창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바울이 오늘 20세기가 이렇게 밝혀놓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으면 바울이 분명히 구분해서 말했을 것이고 바울이 정말 정죄한 것은 이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정죄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은
이 본문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상당히 현대의 개념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들여 읽기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역사적 문맥적인 맥락에서 살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주의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현대적 개념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것, 그것을 에이스제시스라고 해서 들여 읽기적인 그런 해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자연 순리라고 하는 것, 또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워진 창조의 질서, 성에 대한 질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창조의 성의 질서다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들은 또 다른 이제 그 수정주의자들 바울이 정말 바울이 이 본문에서 로마서 본문에서 동성애를 정죄한 것은 맞다. 그러나 바울이 정죄하려고 한 동성애자들은 바로 자기 동성애 행위 정죄한 이유는 이성애자이면서도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정죄한 것이다. 그럼 다른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정죄한 내용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면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는, 합의하여서 행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동성애가 아니고 폭력적 또 착취적 그런 동성애를 바울이 정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일부일처제식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동성애는 바울이 정죄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21세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일부 특정한 동성애를 그렇게 비난할 수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십시다.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이 구절을 아까 말했듯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수정주의자들은 바울이 동성애자들을 동성애 행위를 정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그런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달리 합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라는 말은 말라코이라는 말과 남색하는 자는 알세노코이타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있는 자들이 어른들이 그 당시의 헬라 사회에서 동시대의 사회상에는 미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동성애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또 미창들과 돈으로 사서 동성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정죄를 한 것이지 오늘 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동성애를 그만 정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바울이 정죄한 행위가 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나 그에 준하는 착취적인 동성애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런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동시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또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의 까지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런 미소년과의 소아 성애가들, 특별히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페데라스티입니다. 파이데라스테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왜 이런 엉뚱한 단어를 썼을까? 이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에서 쓰였던 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바울 당시 사람들이 쓰지 않고 문헌에도 나오지 않던 신조어였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조합해서 쓰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일종의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조어는요,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이게 도대체 이 단어, 왜 바울이 어디에서 이 단어를 힌트를 얻어서 썼을까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70인용에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여자와 눕듯이 남자와 눕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하는 그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 율법 쓰였던 단어들을 바울이 합성시켜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요 히브리어를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알센노스와 코이테하는 그 침대, 눕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두 단어, 70인용에 쓰였던 헬라를 레위기 23장 13절 똑같이 알센노스와 코이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울이 동성애를 금한 이 레위기 율법에 쓰였던 그 두 단어를 가지고 남자와 동침하는 것,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이 두 단어를 갖고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약 레위기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게 너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바울이 여전히 구약의 그 동성애 금지 율법을 신약 교인들에게도 규범적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런 바울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소년 동성애나 매춘 착취적 성행위로서의 동성애만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죄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아까 알센노 코이타이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남자가 삽입하는 소위 다른 남성에게 삽입하는 그런 남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말라코이, 탐색하는 자로 번역된 말라코이라는 단어는 다른 남성에게 자신에게 삽입하도록 허락하는 남성입니다. 이 말 자체가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관계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그런 동성애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여성적 역할을 하던 동성애자이든 남성적 역할을 하던 동성애자들은 어떤 동성애이든지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좌의적인 주장이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때도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에서 금지했던 어떤 종류의 그런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바울은 신약 백성들도 이것을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멀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죄인들이 범했던 습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살아야 할 규범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사회에서는 도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받아들이는 생활 관습과 풍습을 그냥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괜찮은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면 그건 새로운 채택할 수 있는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동성 결혼을 사회가 합의만 하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도덕을 사회적 구성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의 지도자들이 이것은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다라고 정당화를 하면서 자위하면서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실한 우리 선배들은 이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10계명을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일왕을 천왕이라 해서 섬기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대세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갔죠. 물론 그 대가는 쓰라리였습니다마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깨끗한 물줄기를 흘려 오셨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의 오늘이 있는 것이, 한국의 오늘과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사회가 동성애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성애일 뿐이다. 여러분, 이성애를 오른손잡이의 성애라고 하면은 동성애는 왼손잡이의 성애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교회들이 정당화를 먼저 해 주었습니다. 벌써 1970년대, 80년대 네덜란드의 진보적 개혁교회가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 뒤부터 이제 미국의 주류 교단, 유럽의 주류 교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새롭게 다 해석을 해서 현실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꾸 성경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에이스제시스를 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의 이방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한 규범과 계명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18장 20장의 내용도,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그 땅의 백성들의 풍습에 따르지 말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던 그 땅, 즉 애굽 땅의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근친상간을 행하고 쭉 나오죠.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은 수간을 행하고 간음을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하는 그 맥락에서 동성애를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의 풍속이고 애굽 사람의 풍속이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제시한 것이죠. 예, 그 땅의 백성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정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운 질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계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개종자가 생겨났을 때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교회 안으로만 들어왔겠죠. 당연히 이전에는 그것이 가져간 일인가라는 생각도 없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빨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이전에 생활했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모와 간음을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창기와 매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와서 성도들이 전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쫓아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성애자들, 교회는 어떤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이전의 습속들과 방식까지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웰커밍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까지도 affirming, 긍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유명한 스탠리 그랜츠 교수님이 썼던 책입니다. Welcoming but not affirming.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냥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인편으로 전해 듣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지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예. 그러면서 쫓아내라. 여러분 이게 쫓아낸다는 말은 출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교. 예.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는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고 순교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장 6절이죠. 7절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예.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종자들이 이전에
엄행하는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삶의 방식을 교회에 퍼뜨리게 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책망하고 그것을 받지 않거든 그것을 내어쫓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요, 실제로 거기에 너무 심한 잔인한 행동 같지만은 실제로는 잔인한 것이 아니고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교회 밖에 출교시켰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면은 비로소 그들이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김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이러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을 버리며 죽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내어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는 좀 더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서신인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어쫓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아직도 그대로 두었느냐?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하나의 그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전에 행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 규범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권고하고 해야 되지만은 징계하고 권고하고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교하라 하는 겁니다. 예, 출교는 회복을 위한 출교지요.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으로 관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동성애자들은 웰커밍 해야 되지만은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로마서 1장 32절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이제 완전히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거룩이 훼손되어져 버립니다. 예. 여러분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동성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다 하면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동성애 성향은 필요적뿐이지 동성애 행위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것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태도로 거부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문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없는, 그들을 비판하면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물타기를 하는 참 그런 흐름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갖고서 그것을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면 삶이 모든 것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일부 일체적인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 정도는 허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연민에 가득 차고 그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기되 동성애 행위는 affirming, 긍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 종들과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레위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동성애든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을 위한 성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고의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한 결과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부모들은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논리를 들어서 호소하고 나는 불가항력적이야 라고 하면 자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다 죄성인 의지가 그 안에 개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어디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걸 허용하느냐, 관용하느냐, 금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동성애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복음의 대상으로 컨버전 시키되,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해서, 동성애 성향보다 더 강력해서 탈동성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주장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에 도전하고 사회가 새로운 하나님 만든 성의 질서에 대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질서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세대의 물결을 저희들은 휩쓸려 가지 말고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것을 거슬러 가는,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기준대로 교회가 선명한 그런 성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바른 성의 질서를 또 세워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섬기며 이 세상 주인을 섬기면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 연습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물질기를 이 사회에 흘려서 탕류를 하나님 제어하는 참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세가 아무리 강하게 흐른다 하더라도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이미 승리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대일에 참여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원하 교수님의 그런 정말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강의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신원하 교수님의 강의를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많은 좀 깨달음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그 신학의 명확한 성경의 명확한 문구를 지성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비트는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잘못됐는가를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리와 순리에 대해서 본성을 개인적 취향으로 해석해서 동성애를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려는 신학적 시도에 대해선 바울의 그 서신의 로마서의 전면에서 강조되는 창조 질서의 맥락에서 그 본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그런 주장을 해주셔서 이 저렇게 개인적 본성으로 해결하는 자의적 해석을 성경을 전후 맥락을 포괄하는 정확한 해석으로 충분히 깨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또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있는 남색 탐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아동 착취나 또는 그 성전에 있는 그런 동성애만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그 미동 착취를 주장하는 다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인용한 그런 단어 말라코이나 또는 그 당시 이용됐던 그 이 여성 역할을 했던 그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또 남성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그런 레위기에서 가져온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잘못된 주장들을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을 보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예식법과 절기법이 폐기됐듯이 동성애에 대한 율법도 폐기됐다는 주장이 이 바울의 이 용어가 레위기에서 왔다는 걸 근거로 잘못됐다는 정말 주장을 통해서도 저는 몇 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탈동성애 운동을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탈동성애 사역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오늘 주신 말씀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을 환영해야 하지만 이방인의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반성경적 성적 생활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주셨고,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출교를 명하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6장 11절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탈동성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된다는 말씀도 참 주셨습니다. 오늘날 상당한 탈동성애 사역은 동성애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동성애가 잘못된다는 말을 그들의 면전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은 자칫하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동성애적 반성경적 성적 생활까지 용납하는 이런 주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비춰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저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원아 교수님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여러 번 들어주시고 또 아직 듣지 못한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의 정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령 충만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미혹된 주장들을 씻어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경의 해석한다는 이름으로 성경의 명확한 의미까지도 넘어서는 이 자의적 해석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이 자의적 해석으로 미혹된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내거나 교정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의 해주신 신원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 신원아 교수님의 강의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그 다음에 우리 고신대와 또 신원아 교수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성애 옹호 및 성평등 하려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하는 운동이 서울시의 시민단체와 교회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목사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운동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목사님들이 늘자 학교 당국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추진 일정들이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진리를 말할 때 지금 통치자들이 확실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서울시에서 교육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반인권적 행위로 몰아서 금지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 활동에 적극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민 의원이 지금 20명 확보하고 얼마 전 MBC에서 더 추가적인 50명 확보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차별금지법 막는 교회의 활동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사실은 추진의 의지를 아직 꺾지 않고 있고 계속 또 동조하려는 언론들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님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권과 수도권에서 목회자님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면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서울 지역과 경기권의 지금 목회자님들의 면담 활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 국면에서 목회자님들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막아서려고 호소하고 면담하려고 할 때 많이 만나주고 귀 기울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21대 국회가 폐기될 때까지 이 부분이 발의되지 않도록, 또 이미 발의된 정의당안이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면담 활동 기도하시면서 면담팀 구성되게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주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담대하게 국회의원에게 나아가서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범법으로 모는 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을,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위험한 법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얼마 전 트랜스젠더로 인해서 전역 조치된 변희수 하사의 그런 죽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됐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운동 주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트랜스젠더의 그 문제, 특히 트랜스젠더 수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진실이 무엇이냐를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 의료인과 그 다음에 실제로 외과적 수술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기본 발제를 해서 한국성과학연구협회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정신병과 그리고 자살, 그리고 또 이 수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학적 후유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학적 진실을 알리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3월 30일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프레스센터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 전문 포럼이 열립니다. 저희 차바에서도 여건이 되는 대로 송출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적 또는 외과적 의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트랜스젠더의 문제에 대한 의학적 진실이 교회와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시청과 또 시청 후에 주의의 권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요. KBS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옹호하는 이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라는 주장하에, 대의명분 하에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동성 커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성 커플의 그 자녀 출산, 대리모 출산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반대해오는 그런 진평련의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평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국민을 미혹시키는 KBS를 규탄하고 그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일보나 관련 기독 언론에 홍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KBS의 그런 보도가 어떤 문제 측면에서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가정기본법 반대운동을 어떻게 왜곡해서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진평련의 성명서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이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진평련의 성명서 자체를 커뮤니티 방에 올려놨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또 다음 주 강의 예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번 강사로는
우리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정일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약간 낯선 분 이름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일권 교수님께서는 고신대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또 오스트리아에서 신학적 관점에서의 지금 성혁명 사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대안을 모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성혁명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학문적 흐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특별히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지성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에 대한 반대운동, 그리고 성혁명 사상의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지금 문화 막시즘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몰락하는 황혼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하는 성혁명 사상은 이제 인류의 문명사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강연도 하시고 책도 저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일권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세계적으로 이 성혁명 사상이 마치 주류인 것처럼 판단하고 무호인 것처럼 판단하고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거기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세계의 정확한 진리에 기한, 지성에 기한 올바른 방향인지를 여러 가지 학문적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일권 교수님 강의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공 놓치지 마시고 강의 잘 들어주시고, 이 문화 막시즘과 프로이드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우리 정일권 교수님의 강의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아카데믹한 이런 강의를 시종일관 240여 개의 채널에서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고 계속 사실은 또 주의를 깨우치기 위해서 활용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 오후 시간에 이 차바 강의를 시종일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음성,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 영혼에 잘 새겨주시고 주위에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4월입니다. 4월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원아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왜곡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들의 미혹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바로 할 수 있고 거짓의 미혹을 깨뜨릴 수 있는 귀한 강의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신원아 교수님 통해서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국민들, 그들의 영혼 속에 정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미혹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올바른 하나님 진리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난 그들이 아직 미혹된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어내는 귀한 진리의 전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사에서 복음적 진리를 정말 당당하게 수호해온 우리 고신교단과 고신대학교,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시대의 미혹의 이 강한 시대에도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훌륭한 교단과 목회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